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자, 하나님을 향한 누구의? 우리의 마음가짐. 자,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죄악된 것은 다 버리래요. 자, 다 버리라고 하는데 여기 빨간색 글씨 있죠? 뭐가 있어요? 행동, 생각, 욕심. 자, 욕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요 심자가 무슨 심자예요?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행동, 생각, 마음. 자, 여기 모든 것에서 우리의 죄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여기. 어디예요? 마음에서부터 다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특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있어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탐심. 이 심자도 무슨 심자? 마음 심자예요.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무언가를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탐심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글자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가지 계명. 자,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르게 되었는데, 자, 마지막 계명이니만큼 우리 처음부터 10계명까지를 한번 우리 외쳐보도록 합시다. 목사님이 1계명 순서를 말하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외쳐서 말해보세요. 자, 1계명. 2계명. 자, 신유도. 자,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자, 오늘은 10번째 계명입니다. 자, 10계명을 두 가지로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 버원이가 됐어. 자, 두 가지로 모으면은 10계명을 두 가지로 모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셨고,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게 몇 개 있냐면요, 613개가 있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딱 하나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요. 두 개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다로 포함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 남의 명예도 존중해주고 특별히 오늘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에는 특별히 하지 말라가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뭐든 하지 말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라가 숨어져 있어요. 액션,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가 거기 다 담아져 있어요. 오늘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말라이지만 단순히 내가 탐내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뭘 해야 하는지가 담아져 있어요. 특별히 다른 것들은 겉모습만 보면은 다 행동에 관한 것들 같아 보이는데 10번째 계명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 보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됐는지 틀린지 옳은지도 모른 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에 있는 10번째 계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건 어떤 모습 같아 보여요? 자, 이것과 관련된 계명은 몇 계명일까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일 테고. 자, 이거는 몇 번째 계명 같아 보여요?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이따가 뭐가 있어요? 자, 목사님이 계속 퀴즈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은이 8계명, 예은이 2달란트 주세요. 자, 여러분, 6계명이나 8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실제로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잘 지킨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뭐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살인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 내가 실제로 훔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것을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의 것을 탐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러한 마음 가졌다고 해서 너 감옥에 이렇게 철창에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의 것을 막 가지려는 탐내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 가진 사람을 너는 이렇게 죄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저를 미워하고 있어요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무죄야. 세상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랑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다른 형제간이나 다른 친구들 간에 다투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죄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이거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속담의 의미가 뭐라고? 같은 물건이어도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글씨 시작.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자, 나는 나의 자전거가 있다. 이렇게 많아요? 우리 애들만 없네. 자,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자전거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쫄랐죠.
어떻게 됐을까요? 안 사줬어요. 자, 왜 그랬느냐?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그 옛날에 저기 수유리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버스 안에서 창가를 보니까 저 건너편에 자전거로 큰 사고 나는 모습을 목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하셨어. 절대로 내 자식들에겐 자전거를 사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목사님은 자전거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자전거가 갖고 싶어. 자, 그래가지고 막 사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야. 근데 안 사줘. 자, 그러니까 길 가다가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훔친 거야. 그래 놓고 집에 와서는 이거 웬 자전거야? 하니까 길을 가다가 주웠어. 버려져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온 거야. 라고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전거 남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이 발각이 되어서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내가 자전거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 키우고 싶죠? 강아지 키우고 싶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보면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내가 잘못된,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친다던가 부모님에게 거짓말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거짓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 포도원 이야기 목사님 얘기했죠? 자,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였죠? 두 글자? 니은으로 시작하는 신유 2달란트 주세요.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갖고 싶어 했어요? 왕이 갖고 싶어 했어요. 뒤에서 글씨가 음성이 들려서 무효. 아하방이 갖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런데 아하방은 그래도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팔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막 끙끙대고 있을 때 아합의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나쁜 부인, 세 글자 몰라도 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그래서 저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라고 하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아합과 이세벨도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 세상에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뱀이 여자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너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거짓말을 들으니까 그 여자가 이제 같은 나무 열매를 바라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여자가 보니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마음에 죄가 키워지게 되면요. 죄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 우리 신유도 앞에서 기도할 때 한 주 동안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싫은데 막 억지로 죄를 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은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죄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끊어야지 해서 안 짓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돼요. 물론 완벽하게 그럴 수 있는 건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만 할 수 있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면서 조금씩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원하는 걸까? 세상은 그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까지 원하시는 걸까? 그냥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교회에 필요한 거 헌금할 때 헌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봉사할 거 봉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야? 돌덩어리잖아, 돌덩어리. 아무 생명도 없고. 목사님, 저번에 TV에서 그 무슨 뉴스에 어떤 그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보면 목사님의 가족 중에 딸 중에 한 명이 그랬어. 아빠,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 생명도 없는 것에 왜 저기 엎드려 있는 거야? 한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아주 한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는 여기에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이거예요. 뭐예요? 돈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하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워.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오늘날의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까?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인데 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부모님 마음을 몰라줬을 때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져다 드려도 물론 부모님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막 100점을 맞아서 부모님께 성적표를 갖다 드려도 기뻐하시겠지만 가장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였을 때. 엄마, 아빠,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부모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고마워. 나 이렇게 키워줘서. 그 말 한마디에 부모님의 마음이 다 사랑으로 녹아내려요. 여러분, 부모님이 뭘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이렇게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오고, 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왕과 백성의 관계로도 나와요. 여러분,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은 다 어떤 관계예요? 아주 친하고 사이가 가까운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빠가 아이들 맛있는 것을 사주려고 갖고 들어올 때 애들은 누굴 봐요? 아빠를 봐요? 아빠를 안 봐. 뭐만 봐? 아빠 손에 있는 것만 보면서 달려가요. 자,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물론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지만 아빠가 가지고 온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아빠를 보면서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는 그 마음 얻기를 아빠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필요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줄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된 거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축구 선수였어요. 유명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는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TV에 나와서는 아주 좋은 부부인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쇼윈도 부부라고 불러요. 쇼윈도가 뭐예요? 윈도, 창문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좋게 보이는 그러한 부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아 보이는 척하는. 자, 그런 부부, 그런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다른 사람 앞에서 좋은 척, 괜찮은 척,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너무나 좋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직접 찍은 거야. 절에 가가지고. 목사님 절 다니세요? 아니, 절 다니는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강화도라는 곳에 되게 우리 목사님 집에 되게 풍경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풍경을 좋아하는, 풍경이 되게 좋은 절이 있다라고 해서 경치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 처음 봤어. 이런 기와장 같은 거에 많은 것들이 적혀져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소원. 보니까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소망하고 학업 성취,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신의 소원들을 거기 기와장에 다 적어. 여러분, 이거 적는데 돈 내고 적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아무 생명도 없는 그 부처 불상 앞에다가 이것을 적고서 돈까지 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는요,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것이 많은데, 자, 그것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절이 아니고 교회로 장소만 바뀌었지 똑같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 번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무 마음도 들이지 않는 채 그렇게 하는 모습,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뭐예요? 마음에 이미 많은 것들이 꽉 차 있어.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좁지만 들어와 계셔야 할 텐데.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야. 이미 내 안에는 결혼, 공부, 돈, 회사, 미래 이런 갖가지 것들로 꽉 차 있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구통이라도 들어와 계셔야 왠지 내가 벌받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 그래도 최소한의 뭐라도 해야 내가 좀 내 삶을 잘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여기 써 있어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긴 한 거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자리가 너의 마음에 있니? 우리의 생각은 온통, 여러분 뭘로 돼 있어요? 게임으로? TV로? 아니면 친구? 아니면 공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뭘 바라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라십니다. 예배에 온다라는 게 뭐예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니,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소는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기로 내가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을 배우면서 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절 말씀이었지만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요절을 정해보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달란트를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한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아이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만 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가며
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달란트 잔치 있습니다. 그 달란트 잔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아이들 천국의 기쁨과 또 그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